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 우리 교재 189쪽입니다. 189쪽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장은 노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은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권속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얼마나 후손들이 번성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1.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400여 년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기로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족장 중심의 구속사가 이제 언약 민족 또는 언약 국가 중심의 구속사로 확대 출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왜 애굽에서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 이건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시간 낭비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일개 족장과 세운 언약을 이제 민족 하나의 국가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요,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또 신대원에 가서 많게는 7년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하는 시간이 어때요? 이게 헛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회지에 나가서 사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준비 기간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줄이려고만 해요. 그래서 짧게 단기간에 이 과정을 마칠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요. 아닌답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을 내려놓는 것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출애굽할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 곧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예. 이제는 출애굽할 때는 들어갈 때는 일개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나올 때는 일개 민족이 나와요. 한 국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그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죠?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내가 큰 민족을 이뤄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60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고 정확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약속 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약속해놓고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꼭 시간 늦은 사람 있잖아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신뢰가 안 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고 하나님 뻥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면 이게 몇백 년이 가도 아니 몇천 년이 가도 그 약속은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오면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과 노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론적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급속한 수적 증가와 이를 두려워한 애굽 왕 바로의 본격적인 박해가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다. 애굽 이주 시대가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곧 요셉과 같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롭게 등장한 제18왕조의 투투모세 1세는 셈족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수적 증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향한 핍박과 노동 착취를 가속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투투모세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새로운 왕조를.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 그 왕씨, 왕건이잖아요. 그 후손들을 몰아내고 이시 조선을 만들잖아요. 자, 그와 같은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셈족 계통이라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물론 또 요셉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7년 흉년 때에 요셉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에 대해서 굉장한 뭐라 할까요? 호의를 갖고 좋은 감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투모세는 아니에요. 원래 그 애굽의 원주민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근데 그 셈족과 가장 또 친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늘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자기 같은 사람 나올까봐. 걱정이잖아요. 그죠? 또 힘으로 자기를 몰아내고, 새로운 또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을 죽이고, 지가 왕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 1세는 늘 불안한 거예요. 누가 또 나를 죽이고 또 왕이 되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거대한 민족이에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하나 뭉쳐서 이 쿠데타 일으키는 그 팀과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미리 손을 쓰는 거예요. 이로써 여태껏 유지되어 온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 사이의 평화적 관계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바야흐로 심각한 갈등과 이기의 때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주민족인 이스라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고통과 압제 상황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역사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환경을 누가 마련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제 바로의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투투모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뭐냐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숫자가 너무 많고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겨우 70명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들죠. 민수기 1장에 보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에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군인들이 60만이거든요. 60만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만큼의 강한 군대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투투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죠.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 시도가 뭐냐?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심한 노역을 부과하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애를 못 낳게 하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숫자는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줄어들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2차로 바로는 탄압의 강도를 더해서 새로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를 모조리 살해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사내 아이거든 나는 즉시 바로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가 어때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그래서 그 정책도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아주 강력하게 애굽 전역에 걸쳐 히브리 신생 남아 살해를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낳거든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이것은 히브리인의 어찌 보면 심각한 생존의 이기로 몰아넣지요. 왜? 자손들이 계속 늘어나야 그 민족이 나라가 유지가 되잖아요. 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 못 면한다. 남녀 뭐 구분하지 말고 뭐 딸아들 구분하고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막 태어나는 아이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인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 못 갈 거다. 이런 정책까지 이런 예산까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출생하지 않는다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존재 위기를 맞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계속해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면 어떻게 그 민족이 형성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 자식을 낳으면 왜 나일강에로 던지라고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못하고 왜 거기다 순응했을까? 물론 바로 왕이 강한 힘이 있겠죠. 예, 유대국은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힘에 눌려서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뭘로 여기냐면 신으로 여겨요. 신.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져서 넣는 것은 뭘로 종교정책이란 말이에요. 종교정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 애굽에서 펼치고는 종교정책에 아니요 라고 반기를 들기는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 나라가 형성될 때에 이 종교의 힘을 빌릴 때가 많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예전에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때는 이 불교를 들여왔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까지 우리나라는요, 이 불교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면서 뭘 끌어오냐면 유교를 끌어옵니다. 유교를 들여와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방책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가면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자아이가 낳거든 그 날강에 던져라. 이게 종교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찌 보면 반기를 들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힘도 없었겠지만. 자, 하지만 이러한 죽음과 위경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같은 히브리인의 피비린내 나는 신음은 약 55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된 내용으로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할 시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끝이 다가왔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도 축기 사역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이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할 때 어때요? 이 마지막 때 되면 발악을 하잖아요. 나갈 때가 되면 발악을 해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면 아, 얘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점점 좀 심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 때가 다 됐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뭐야? 아, 이제 끝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예. 고난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 이해를 보죠. 자,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영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보여준다. 이게 단순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가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비유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로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 우리 내가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의 종이어서 사단의 종이어서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또한 광야 40년의 생활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해서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므로 육신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 속에서 갈등하는 생활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유익이 됩니다. 아, 이랬구나. 우리가 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영적으로.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광야로 이끌어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구나. 이걸 기억하고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 이게 우리의 구속사다. 예, 구원하시는 역사다. 예,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191페이지에 보시면 2장이 나와요. 자, 2장은 이제 해방자 모세의 등장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굉장히 암울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뭐야? 하나님이 구속사가 준비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1절부터 10절 모세의 출생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간악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화 또 예속화시키려는 일련의 정책이 전개되어 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노력이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에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보길 바라요. 저도 이제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보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갖는 것이 뭐냐면,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내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은 이러한 노력의 면모로서 모세의 출생과 그 나일강에 버려지는 아픈 현실, 그리고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극적 반전 등 아주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너무 드라마틱해요. 그죠?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읽는 것 같고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위기 상황에서 죽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갈대 상자에 띄워놨을 때 또 어떻게 또 바로의 공주의 딸이 딱 와가지고, 그것도 공주가 뭐예요? 아들이 있는 공주가 아니라 아들 없는 공주. 미리 하나님께서는요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공주가 자식이 많은 공주였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많은데 쟤를 왜 키워?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공주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했죠.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뭘로 안다고요? 신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이 신인 이 나일강에서 그 목욕하면서 그 신에게 어쩌면 제사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생긴 아이가 자기한테 둥둥 떠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신이, 나일강 신이 자기에게 선물로 아이를 주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들의 신이 주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실로 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애굽의 극악한 현실에 침묵하셨으나 그 침묵 뒤에는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냥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나일강에 표류하던 갈대 상자 속의 모세를 무사히 건져내셨던 것처럼 애굽의 포악한 거친 숨결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 자, 11절부터 25절 보면 모세의 자의식과 망명생활,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지복한 처소, 그게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딸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예,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 모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궐에 보내.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학問과 권력과 명예, 영예, 또 어렸을 때 바로 친모인 요게벳을 통해서 사랑과 여호와의 신앙 등을 다 준비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중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는 그 준비되어진 사람. 왜? 모든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쉬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수한 장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제 40세까지 자랐습니다. 40세까지 성장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의 선민으로서 깊은 자의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지는 몰라요. 그런데 모세의 이 속에, 이 모세의 마음 심령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아무도 아마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젖 먹이면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장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겠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생긴 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의 감정,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을 혈견하게, 아니 감히 내 백성을 쳐? 어떤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 육신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한다고 한다는 것이 결국 살인하고 마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훈련 받으신 분, 특히 목회자들에게 준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뛸 생각만 해. 그래서 준비를 하고 뛰어야 정상으로 가는데 준비도 없이 그냥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고 얼마나 넘어지는 게 많을까요?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가도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죠? 한번 여행 떠나봐서 하지요. 집에서는 챙긴다고 챙겼는데 막상 가서 보면 없고 그러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준비를 하고 가도 그렇게 힘든데 준비 없이 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학문, 육신적인 것은 배웠지만 그가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전혀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시 모세에게 야, 너 이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게예요. 그래서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훈련의 장소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 훈련을 받고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도록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강했으면 훈련을 40년이나 받을 거예요. 그죠? 네, 광야에 들어가서. 결국 훈련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내가 그만큼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훈련받는 그 40년 동안만큼은 또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시간이 연장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모세가 40년 동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40년이란 시간 동안에 뭐예요? 출애굽 시간이 딜레이, 미뤄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정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그래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준비가 덜 돼 있구나.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할까요? 라고 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준비할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하시나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한단 말이에요. 훈련할 생각은 안 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모세도 빨리 준비했더라면 430년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30년 걸렸잖아요. 그죠? 애굽사관에 430년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모세가 이 광야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시간을 모세가 준비되어지기까지 시간이 40년이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출애굽한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인 내가 훈련이 안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부르짖음의 시간이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뢰치 않고 문제를 자기 능력과 감정으로만 해결하고자 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육신의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팩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 평신도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있을 때는 좀 할 것 같아. 근데 그 육신의 힘이 떨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의기소침해가지고 푹 떨어져가지고요, 예? 너무 절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늙은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젊은 40세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막 나섰을 때 왜 하나님께서 쓰지 않냐고. 나중에는 80 먹은 노인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큼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지? 내가 너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죠? 준비 안 돼 있는데 막 하겠다고 그러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훈련 좀 해라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해요. 아니, 지금까지 훈련했는데 또 무슨 훈련한다고. 예, 다 됐으면 하나님께서 써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안 써요? 왜? 아직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세가 있었지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여 순종하는 만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진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해방자 모세의 소명.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세. 보면은 생애의 제2기를 맞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양치기로 연단의 40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건이다. 말이 그랬지 여러분.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산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래부터 농촌 출신이고 시골 출신이었다면 모세가 좀 쉬웠겠죠.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궁궐. 어찌 보면 애굽에서 가장 편한 장소, 그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천막간에서 양을 치며 사는 생활 40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모세를 세워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끝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모세도 40년 했지만 영원히 훈련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왜 훈련하게 했어요? 예, 써먹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예,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언제 끝나나 싶었던 40년의 훈련 기간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예, 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친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잖아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 있는 풀과에 속한 나무예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사막
그 영상을 보면 가끔 그 가뭄에 대해서 바싹 말았을 때 바람 불면 이렇게 덤불처럼 후루룩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실 거예요. 에? 그게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 특성이 뭐냐면 불 붙이면 팍 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떨기나무의 특성이에요. 이제 불쏘시개로 많이 쓰죠. 그런데 모세가 보는 떨기나무는 뭐냐면 불이 붙어서 타는데 팍 타고 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신기하죠. 그지? 좀 팍 타고 끝나야 되는데 왜 계속 타고 있을까? 그래서 신기한 나머지 그 불꽃을 찾아서 가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사실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때요? 있을까요? 스스로 알아서 내 사명이 이거고 내 소명이 이거고 그래서 자기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알려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야 내 사명이 그거구나 이렇게 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성역이라는 점과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그냥 하다 보니까 어찌다 보니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철저한 구속사 안에서 이미 예정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주께 부름받은 것은 개인의 탁월한 영예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왜 나를 부르셨지? 또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목회자가 돼서도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 안수만 받았지 놀고 있는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차라리 목회 안 하려면 안수 받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정도 되면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걸 몰라요. 예전에 보면 정수기 판매원 보면 거의 다 목사예요. 어느 도시는요 택시기사 거의가 또 목회자예요. 아니 목사 한수 받았으면 물론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소명의식이 불분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소명의식이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셨나? 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안 가르쳐주잖아요. 바로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소명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적절한 지혜와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로 하는 능력과 신앙적 담력을 허락하신다. 그 목적하에 그게 맞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나는 부족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한 거 몰라서 선택했을까요? 다 알아요. 근데 부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나중에 모세도 내가 줄게 능력 줄게 다 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시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요. 전도를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가 전도해
무턱대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가서 전해라. 저는요, 그 본문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 아니에요. 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다 주고 이래라. 우리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래 놓고도 우리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3절 22절까지 보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자, 모세는 출애굽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을 창안하시고 기필코 이루고야 말 영원한 지존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 모세가 그러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자, 그런 질문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자존자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는 언약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언약, 계약할 때는 꼭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 분명하죠.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목적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는 잘 알아요. 근데 뭐냐? 정작 나는 내가 할 일은 아는가? 또 출애굽에 앞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것인지를 그에게 미리 예고하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맡은 바 사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셔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라 라고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의 실제적 주인이 당신임과 당신의 이름 곧 명예로서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 걸고 하겠다 그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내 이름 걸고 할게 그 얘기거든요. 아마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 걸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죠? 그래서 식당에 가면 가끔 그 이름 써놓고 누구의 식당 누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할매 곰탕 누구의 이렇게 있잖아요. 또 패션도 그 패션가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여기다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만큼 자신이다. 내 이름을 걸고 할 만큼 자신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얘기거든요. 자, 영적에 보면 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훈련 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치고요, 훈련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대봐요. 아무도 없어요. 뭐 대표적인 예물만 봐도 아브라함도요, 그냥 아브라함 된 게 아니잖아요. 애기 없이 25년 동안 가나안에서 훈련하고 가뭄도 주었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또 마누라도 팔아먹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준비 없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 말씀 보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훈련들을 거치고 통과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훈련 없이 너무 성질만 급해요. 빨리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니까 힘든 거지.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96년도에 인천에다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가 32살. 32살에 부교육자 생활을 8년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8년 하고 그 8년 동안을 준비하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나는 8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에 가고 그랬으면 나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개척을 해보니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제일 목회하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 장례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 성도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장례식. 왜냐면 희한한 게요. 제가 8년 전도사로 생활하면서요. 장례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상하게 제가 가서 사역하는 교회마다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한 번 딱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위로 예배 드리죠. 또 입관 예배 드리죠. 하관 예배 드리죠. 뭐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걸 봤어야지. 봤어야 입관식은 이렇게 하고 하관식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봐야 할 텐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요. 목회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거 성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이 걱정이더라고요. 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례식에 관한 책 사다가 하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책 보고 연구를 하면서 공부했죠. 미리.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성도님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냥 하루아침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은 안 해봤어도 책을 통해서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1호 예배부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쭉 하고 나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아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장례식에 그렇게 겁나지 않아요. 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듭하면 할수록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식 인도하면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장례식에 은혜가 됩니까? 장례식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정신없죠. 막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훈련돼서 가서 하니까 그 장례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예. 자,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걸 알고 훈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알고 받아요? 모르고 받아요? 몰라요. 왜 받는지도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이렇게 물질적인 시험이 오는지 몰라요. 그냥 받다가 나중에 성장해서야 아이고 이렇게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받았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은 이 훈련을 받고 나서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4장으로 가지요. 자, 해방자 모세의 애굽 귀향 1절부터 17절 표적으로서 모세를 독려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장 3장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지요. 예,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후원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 한계를 이유로 거듭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맨날 양 뒤치다거리하고 양 기르는 일만 하다 보니까 40년 전에 궁궐에서 40년 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게 이게 다 어디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하라면 아이고 제가 하죠 뭐 라고 할 텐데 이 다 힘 빠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를 보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지금도 내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할 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이 목회자반을 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저도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걸 하나? 저도 모세처럼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은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예, 표징을 주셔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죠.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잡으니까 자칫 지팡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내 손을 내 품에다 넣어봐라. 넣었더니 문둥병을 파라 했어. 하얗게 바뀐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래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고침받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자, 그것으로도 계속 주저하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대언자가 될 아론을 동역해 하심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입이 뻗다고 혀가 두는 말을 못합니다. 사실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말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댈 게 없으니까 말 못한다라고 핑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니네 형 아론은 말 잘한다는 거 다 안다. 나도 알고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 형 붙여줄게. 이건 뭡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잘 버는 사람 붙여주어서 감당케 하고, 내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어서 하게 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붙여주어서 같이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아멘 하고 가면 되는. 모세는요 크게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알아. 네 형 다 한다. 같이 가. 보내줄게. 붙여줄게. 라고 해요. 더욱이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를 들려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굳건히 세우셨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때론 뼈아픈 채찍으로서 바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정말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쫓아내고, 또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요나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나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지중해를 폭풍으로 뒤엎어 놓으시고, 결국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토하게 하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훈련의 방법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고쳐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진념 어린 사랑으로서 그들을 완전케도 하신다. 제가요 잘 못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저 못해요 그러면 좀 하시죠. 못해요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몇 번 말하다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놔두세요 이런다면 제가 끝까지 맡기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여간 끝까지 하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귀엽고 감동시켜서 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한편 소명자에게 있어서 지나친 겸손도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빼도, 그죠?
너무 막 못해요. 나 죽어도 못합니다. 이거 빼도 이것도 뭐네.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 자체도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요.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게 교만이라고 말이에요. 자신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야말로 소명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사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너무 잘하면 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을 너무 잘하면 내 재주가 이런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 일 안 하잖아요. 그래 중간하면 하나님이 내 찬양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찌랑해서 내 성대를 시켜서 정말 하나님 성령님 붙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 선천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이제 알았어? 내가 잘하는 거?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없고 자기만 나타난다고 말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좀 부족한 사람 부르셨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해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출애굽을 위한 애굽으로 보내진 모세.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다함없는 사랑 앞에 마침내 전적으로 굴복하게 된 모세는 일단 가족과 헤어진 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고역의 땅 애굽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할 그의 형 아론을 그곳에 준비해 두셨다. 그의 절대적 지지자인 동족 히브리인들의 뜨거운 환영을 준비해 두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 모든 필요를 친히 예비하신 분이시다. 아멘.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 그 여호와 이레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끄신다. 그거예요. 예,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도 그랬고요. 안양에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안양에서 목회지를 3번 옮겼어요. 처음에 개척할 곳, 그 다음에 좀 더 부흥해서 넓은 데로 처음에는 30평에서 지하 30평에서 개척했어요. 2년 만에 부흥해서 지상 4층으로 올라갔죠. 60평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때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돼.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니까 막막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는데요. 눈에 탁 들어오는 글자가 딱 있는 거예요. 60평. 월세 1000에 50.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신문을 봐도 안 보이는데 그날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약을 하고 이전을 했어요. 또 거기서 한 2년 지나니까 부흥해가지고요. 또 130평으로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생판 모르신 분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여러 이야기하다가 저기 교회 후임자 구한다는 그 있던데요. 현수막 있던데요. 그리고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그 길을 수없이 다녔는데 내 눈에 안 보였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못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모르는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거기 장소가 좋은 데 있는데 가보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가서 계약을 해서 옮겼어요. 참 이런 부분들로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그냥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곳에 올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여기 전주에 대해서 뭘 압니까?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개척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교회 후임지 구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히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저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에게는 비록 미래가 참담하고 실망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며 그에 따라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과 자신의 제한된 이성과 의지를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이 무엇보다도 요청된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물론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순종하려면 여러 가지 따라오는 조건들이 많지요. 때로는 물질도 낭비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모든 걸 이렇게 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내려놓고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죠? 저도 이곳에 내려올 때 갈등 없겠어요? 얼마나 갈등 많았겠어요? 성도들 놓고 내려와야 되니까.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고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순종할 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처리해 가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요 사울왕처럼 자꾸 핑계 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면 되는데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만 골라온 거예요 라고 괜히 핑계 댔다가 하나님의 책망 듣고 왕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괜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래요. 영적에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나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믿는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육신의 체질은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해요. 도마처럼 의심하게 되고요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바꿔서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여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길 바래요. 자, 5장으로 가지요. 모세의 1차 해방 요구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모세와 바로의 1차 접견이 나옵니다. 자, 3장과 4장이 애굽의 주역이 될 모세의 소명과 동족 구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면, 자, 이제부터는 출애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에서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이 작업, 예, 그것이 마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실제로 그 일에 투입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훈련은 이렇게 실행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만약에 실행 없이 계속 훈련만 받는다면 그것도 무의미합니다. 훈련을 받고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쓰실 일이 있어요. 자,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무장하고 애굽에 급파된 모세는 드디어 애굽의 최대 걸림돌인 바로와 최초로 상면하여 동족 이스라엘의 자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나 여호와 이딴 거 몰라. 그런 거예요. 아마 이 모세는 바로 앞에 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 내놓으래. 그러면 바로가 아 그래? 그럼 나가야지. 나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진짜 안 됐어요. 일이 더 꼬여버린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예.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 야 요것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있구나. 일을 더 만들어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들어가요. 벽돌은 흙이 있잖아요. 이게 흙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붙는 역할을 하는 게 집이거든요. 이게 집을 썰어서 넣어야 이 벽돌이 깨지지 않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집을 공급해 주었는데 그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그 말을 듣고 집을 주지 말고 예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라고 하는 특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생활은 더욱 곤곡해지고 피폐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예. 더 꼬여버린 거예요, 일이. 자, 거의 숲으로 돌아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요, 모세도 이때 실망했어요. 모세도 굉장히 실망했고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 주의 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목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자마자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몰려옵니다. 그죠? 예전하고 또 많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그냥 천막에라도 그냥 십자가 꽂으면 성도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건물을 져놓고 뭘 해도 안 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는 사람은 없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년하고 2년 하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개척한 지 2년하고 3년 되면 교회를 내놓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얻으러 많이 다녀봤잖아요. 예전에도 이전하려고 많이 알아보러 다니면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개척한 지 2년 됐고 3년 되신 분들이 주로 내놔요. 왜? 2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개척만 하면 막 성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예? 그래서 그냥 내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가야 되는데, 저도 사실 개척하고 2년 되니까요, 정말 뭐라 할까요? 그만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2년 만에 제가 인천에서 개척하고 2년 만에 제가 뭘 했냐면, 아유 부목사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젊었으니까 34살 되니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목사에 가려고 부목사로 막 이력서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 교회에다가 막 부목사 내고 심지어는 기도원에다가 막 원목 있잖아요. 거기다도 내보고 해도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영성훈련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 훈련은 끝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2년만 거기서 목회하고 나오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9년을 지하에서 9년 동안 목회하고 그 9년 지하에서 훈련 받으면서 엄청나게 저를 다루시고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9년 지나니까 나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 그래요. 그 고난이 길면 사람들은 다 낙심해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도 힘들면 다 그럴 수 있어요. 목회하면서 힘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지. 그죠?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이러한 바로의 강력한 반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해 두신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안 내놓을 거다. 내가 강한 팔과 능력으로 애굽을 치지 아니하면 내놓지 않을 거다. 미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좀 덜 낙심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으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됐잖아요.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하니까 깨끗하게 되고 막 이런 기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젠 됐다. 이제 바로에게 말만 하면 우리는 나간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되니까 더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막 욕을 하면 네가 괜히 와가지고 우리 일만 만들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가 오는 충격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맨날 설교할 때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아라 만사형통 이것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뭘 못 견디냐면 고난이 오면 못 견뎌버려요. 왜? 매일같이 설교 시간에 들은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는다, 잘된다, 형통한다 이것만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통하지만 그죠? 그 과정,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고난이 온다. 이걸 누차 미리 말씀해 예방주사를 많이 맞춰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춰놔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다른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아멘 하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자꾸 놔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추구해 가노라면 견디기 힘든 장애와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올 수 있습니다. 꼭 옵니다. 누구나 한 번씩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어떤 역경도 감내할 수 있는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래 여러분, 내 앞길이 평안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오를 하십시오. 고생할 각오를 하면요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힘들 거야. 미리 각오를 하고 가니까 어찌가는 건 뭐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요,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왜? 이미 나는 힘드는 걸 알고 왔고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미 각오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가중된 고역으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백성들은 모세와 바로의 1차 면담 결과 오히려 더 막심한 노역의 짐을 져야 했기에 자연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마찬가지, 성도들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건 뭐냐?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현 상황을 아뢰고 문제 해결을 의뢰합니다. 이게 모세의 장점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모세는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는 현실에 집착하여 불만으로 일관하나 믿음이 강한 자는 현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구함으로 끝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만 한다. 진정 기도는 하나님이 온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신앙적 특권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도 못해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이 난관들을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6장에 보면 위로하시고 힘을 붙들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케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훈련 없이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자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